오늘 복음 묵상 구절은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4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막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다음 로마 군사들로부터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굴욕 또 조롱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에 다다르시자 로마 군인들이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잔혹한 그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노예들, 난폭한 죄인, 정치적인 반역자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반항하는 자들, 반역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이방인에게도 유다인에게도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형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십자가로 저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형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통해서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시편 22편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잠깐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는 구더기, 사람들의 우쇇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마태복음사가가 의도적으로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에서 예고되었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짊어지시면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저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죽음, 이 형벌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짊어지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 그렇죠? 영혼의 어둠을 체험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저버리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봉헌, 당신의 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봉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죽음을 체험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체험입니다. 하느님께서 죽으신다는 것.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신, 그렇죠? 육신을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음을 당하십니다. 죄가 낳은 그 죽음의 벌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저희의 벌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불신의 죽음을 물리칩니다. 이겨냅니다. 죄를 모르시는 성자께서 죄가 낳은 벌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의 봉헌입니다. 순종의 죽음.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전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성전 휘장은 지성소 입구입니다. 입구. 성전이 거룩한 장소라면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죄인은 절대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그 유대인 대사제가 자기 자신을 정화하면서 온 백성을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 나머지 유다인들은 지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해와의 죄로 인해서 닫혀 있었던 하늘나라 그 지성소의 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하늘나라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가 하늘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려있지가 않아요. 하늘나라가 더 이상 닫혀있지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관상하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냥 원하시면 십자가만 바라보시면서도 묵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복음 말씀 낭독하시면서 천천히 되새기시면서 묵상하셔도 됩니다.